요한복음 8장 31절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11절 이하부터 들었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띄워져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주 짧은 부분만 소개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는 누구냐? 자꾸 예수님에 대한 묻죠. 그러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또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판단할 것이 너무 많으셨어요. 왜? 세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보내시면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참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대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신 분들로 줄도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 같은 후에 너희가 나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말하는 것을 그런 것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 말씀이 시작인 거죠. 한 주간이 안 틀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말씀에 의해서 갑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근데 언어를 보면 이게 안 돼 있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가 아니고 너희가 내 제자이고 라고 돼 있습니다.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거예요. 부른 제자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 제자들 12명 불렀던 그런 부른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냥 말씀 듣고, 말씀 자체가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따르는 사람이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 아내가 뱀의 유혹에 속아서 열매를 먹고 영도 죽고 육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또 말씀을 다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따르도록 원리 관계 돌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머물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죠? 당연합니다.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신 말씀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알레the이아라는 단어는 원래 원적으로 보면은 가려져 있지 않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사실적이라는 거죠. 죄를 지음으로 감춰졌던 것들이 죄를 사함을 받음으로 다시 막히져 있지 않고 열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알레the이아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상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번역한 알레the이아는 계시에 의해서 보여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에메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면 자유가 저절로 오겠죠? 죄의 문제 해결되겠죠? 영적인 문제 다 해결되죠? 여러분의 삶 문제 해결되죠? 하나님이 다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 하나님의 성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드러내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율법, 이것도 진리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과 진리를 일치해서 하나님의 진실성과 관련해서 진리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진리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이 드러나는 말씀들이 다 진리인 거예요. 가장 핵심이 복음이죠.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이며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걸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에 들어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보혈과 부활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내 제자이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의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스도 올바른 관계에 돌아왔다면 지금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이 관계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진리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듣기로는 뭘 강조했냐면 자유를 강조하고 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존재기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자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고서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한 말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들어간 그 신앙의 자리에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도 하나님 안에 들어간 믿음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죠. 믿어지지 않죠. 불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인 진리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자유가 필요한지에서 말씀하기 위해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게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십니다. 이 진실로란 말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 번역은 두 번 사용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서는 다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강조할 것이 없는 최고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가 다르죠. 영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증하고 계실까?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 자손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 있으면서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종의 종류가 많습니다. 사람의 종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죄의 종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종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이미 다 해결된 줄 알아요. 혈통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뭐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의 아들이라도 자기가 믿지 않으면 그건 자기가 아닙니다. 왜? 성경은 영접하는 자에게만 아들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안 믿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야? 뭐 그래가지고 그 결정되는 그건 아닙니다. 자신들이 죄의 종인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진리를 가려서 진리를 못 보고 있잖아요. 이게 열려져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의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주님을 믿게 되고 죄를 사해주시면 죄를 사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돼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자유, 참된 자유가 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넌 죄를 가진 자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강제로 믿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 이들은 죄를 행하는 자입니다. 죄를 만드는 자입니다. 죄를 창조하는 자, 짓는 자입니다. 죄를 생산해내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관계에 돌아오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 불신하게 하는 자의 말로 유혹해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고 그리고 죽음에 속하게 해서 그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죠.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죄의 종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으려면 죄와 죽음을 주고 그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줘야 합니다.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면 그 종이 문서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죄를 주어 살게 하는 종의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게 속량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죄잖아요. 죄를 주는 자는 마귀죠. 그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태워서 뺏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여러분의 문서를 완전히 도말해야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닌 거죠.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로다. 아멘. 여기서의 종은 죄의 종이죠. 이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 집이라는 자체도 아버지 집을 가리킵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 머물다가 못 머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집에 머물 수 없는 자이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들의 신분을 찾아주시는 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겐 아들의 신분을 주십니다. 죄의 정을 자유롭게 하는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게 하는 권세를 아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이 아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죄를 사해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분을 한 분만 딱 붙어드리면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그는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해방하신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로 38절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자, 보시죠.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은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반대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모의해가지고 나중에 죽음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자, 나는 너희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는 하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거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왜 그런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권세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만 믿어야 돼요. 그러나 땅에서 난 이 사람들은 자기 아비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라 그러죠? 아닌 것도 모르죠. 왜?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잖아요. 혈통만 그거죠. 혈통만 그것인데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아비인 존재가 들려준 말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지금 마귀로 가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주장합니다. 다 거짓된 것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39절로 40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할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랍니다. 당연한 것처럼 말하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것,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택한 민족의 후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한 것을 할 것이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 나를 죽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알지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믿음도 없으면서 말씀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보내신 자도 믿지 않으면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라는 거죠.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을 조상이라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할 것이거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고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은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시죠. 16점에 넘어가면 하가를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17장에 넘어가면 선민의 조건인 할례를 받게 하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개명해 주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후손이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할례를 행한 거죠. 18장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고 그를 영접하고 극진히 데려갑니다. 그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그렇게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물론 천사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그랄에 거주하면서 사라를 빼앗기는 위기를 만납니다. 21장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말씀과 같이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노년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22장에 들어가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신 시험을 할 때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으로 다음날 바로 출발해서 모리아 땅으로 와서 여호와께 일려준 땅,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고 나갑니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음성을 듣게 되죠.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씨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말씀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만큼 들어간 거예요. 주시는 말씀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되죠. 저기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자기들이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이다고 하면 이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는 이삭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연약할 때는 믿음 때문에 연약한 것이지 불신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이렇게 이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말씀이 이룰 때까지 확신했기 때문에 이삭을 주셨고 그 번제로 바쳤을 때 의심 없이 바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천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고 하셨는데 못 바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실 텐데 못 바칠 게 뭐가 있어요? 바치죠?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되어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만 그게 아브라함이 행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41절로 4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너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리 주 아버지라, 조상이다. 유대인들은 너희가 너희 아버지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같은 한 아버지를 가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아야지 그게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죠. 한 아버지인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아브라함같이 행하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 그들은 너희 아버지가 말한 것을 듣고 행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닌 마귀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음란을 선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음란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주장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아브라함에 같이 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돌렸습니다. 다시 바뀌었죠?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안 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가 되면 뭐가 되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의 하나님과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겠죠? 최소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말하고 자손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 말하는 같은 분이겠죠?
최소한 같을 것입니다.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란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다. 즉 언어대로 지금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다.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아버지였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오신 분을 사랑하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온 게 아니고 그가 나를,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다. 그까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며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무엇 때문에 내 말에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정지어서 얘기합니다. 예수가 주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따라서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고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 한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종교 관계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다? 그거 아닙니다. 그분인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진리는 종교 관계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버지께로 오신 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됐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온 자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알지 못하지. 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전주에 왔잖아요. 그러면 데려갈 수 있습니다. 거기 길을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사람이 여기서 데려가려면 힘들어요. 내비 없어봐요. 어떻게 가요? 옛날은 어딘지 모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께 오신 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 밝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낳았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44절로 4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너희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아비 마귀에게 낳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가 자기 아버지라면 그들은 생각은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불신인 거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종교적인 말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은 음란을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도 사실 누구 주장입니까? 그들의 주장이지만 종교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신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건 다 거짓된 것입니다. 주장도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의 행하는 욕망도 세상에서 온 것이고 마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에서 났다고 말씀하셔도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난 거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땅에 속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속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물과 성령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시죠.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요, 땅에 속한 것만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안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땅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땅에서 난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행합니다. 마치 마귀가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을 행한 자. 생명을 해하는 것이 그들의 욕망입니다. 생명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생명을 해하는 자들이에요. 싹군과 같으죠. 그럴 때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에 올바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 분이신 것은 믿는데 귀신들도요. 여기 귀신은 마귀의 사역자 일을 말하는데요. 악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떤대요. 근데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귀신도 다 구원받게?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죠.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비슷하게는 알려주죠. 아닌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악령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로 올바르게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참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이 마귀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져 있는 진리,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주신 말씀, 예수가 이루신 기쁜 소식,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참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만 합니다. 그게 거짓의 압이죠. 거짓말쟁이죠. 하나님께만 진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진리를 갖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마치 제가 이게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래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말은 어떤 말도 거짓인 거예요. 마귀의 본성이 그것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이죠.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의 속성이나 그의 판단의 기준이 모두 다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제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 오해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극히 정상적인 얘기 같은데 왜 그래요? 착각은 어디서 옵니까? 그런 착각은 판단의 기준이요.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고 참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자기 판단밖에 못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게 맞는데요. 네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말씀이 기준이 못 살린다니까 아무도. 그런 판단은 자신의 본성이나 그
그들의 본성이 같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정상인데 마귀에 속해 있다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것이 올바르게 판단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말했을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계속 말씀해요.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걸로 판단 다 됩니다.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안 믿어.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나를 믿어야 하는 사람은 나도 믿어야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면서 나를 믿어야 나도 믿어야 되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확실히 믿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미지근한 신앙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귀에 속한 욕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진리에 대해서 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서 관심이 크게 없고 그것을 말하는 걸 즐기는 거, 그 사람이 가장 진리를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속에는 없어요. 속에. 그걸 말하는 걸 즐거워하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한 자들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말이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습관에 매이거나 사람에게 매이거나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는 사람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자, 내가 진리를 말한다.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죄를 책잡는 존재는요, 딱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대적을 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을 진짜 안 믿는 사람이 대적해요. 과거의 종교적인 싸움도 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대적합니다. 진짜 아군인데 적군처럼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에서 온 것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죄가 주인들은 제대로 살아왔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바뀝니다. 여러분 생애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 속했던 자신의 속성이 인식되고 이제부터는 말씀에 죽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말씀이 죽는 거죠. 이것은 죄의 성품에서 말씀으로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고 한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깃줄을 연결시켜야 전기가 들어오죠. 전환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전화를 할 수 있죠. 지금은 선을 하지 않지만 다 전파를 통해서 하지만 그것도 보내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없는데 들을 수가 있어야죠. 여기가 문제예요? 보내는 데가 문제예요? 송신자가 문제예요? 수신자가 문제예요? 수신자가 문제입니다. 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유대인들은 수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방법대로 막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자들은 왜 예수님이 그들을 모르신다고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를 떠나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없어도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아니에요, 영계가. 예수님이 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연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그냥 밤새도록 말씀 받는 분이 있대요. 밤새도록.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 막 받고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몇 장씩 적어놔 밤새도록 해가지고 그 집은 그걸로 난리가 나지. 아, 우리 딸은 선지자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대잖아요. 목사님이. 야, 너는 피를 믿니? 예수의 피를 믿니? 예수 피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피 몰라요. 그러면서 도망갔대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피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구약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피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는데 피를 의지하지 않고 주여지 않은 자야 기도만 한 거야. 예수님이 피 의지하지 않고 기도만 한 사람들,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 그 뭐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나는 말씀들. 하나님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주죠. 이것이 우리한테 들려지기만 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를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죄의 종이고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를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믿고 알고 자유를 얻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